멈춘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먼저 육체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자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무조건 자라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육체도 자라야 하고 정신도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성인이 되었는데 정신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정말 곤란한 일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또 정신적으로 성장해야 하듯이 영적으로도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고 알려진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많은 곳을 여행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차를 공짜로 타고 다닙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철도정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이 철도정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차를 공짜로 탈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여집사님의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이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기차를 타고 갑니다. 차장이 기차표 검사를 할 때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지나가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말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기차 삭스를 잘 모아놨다가 성교비로 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집사님, 그런 이야기는 나한테만 하고 다른 데 가서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집사님처럼 기차를 공짜로 타고 가게 되면 철도정은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집사님의 행동은 결국 도둑질해서 선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은 아무리 봐도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목적도 선회하고 방법 역시 선회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이 집사님은 거듭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거듭은 났지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육신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신앙생활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닮은 것이 목표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반드시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하루를 살아도 사명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날에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이 목표여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잘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영원한 절망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되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 이 땅에서 이렇게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비정상적인 목사님들과 또 비정상적인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을 모르고 목회를 하고 있고 본질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복을 목표와 목적으로 삼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목적과 목표가 되니까 성공 외에는 자기의 성공하는 데는 힘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인격이 성숙하여 예수님의 닮아가는 일에도 역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성숙한 신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온전은 준비, 또 갖추기, 회복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2절 전체를 놓고 보면 온전해진다는 말은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준비가 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사용한 온전한이라는 말은 완전한, 완성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상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은 상태가 바로 온전한 상태인 것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온전하게 된 상태는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난 상태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험에 든다는 것이 아니라 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귀신의 이름이 바로 이 섭섭 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항상 섭섭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시험에 들고 영적으로 헤매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사탕 하나에도 유혹을 받아서 육의 범에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쉽게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자리는 반드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는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려면 성숙한 신자가 되려면 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영적인 지도를 잘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그 당시 교회에 존재하던 5가지 직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 전하는 자는 개인적으로 전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보다는 복음 전도의 은사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께 복음 전하는 대부흥사 빌리 그램 같은 사역자나 복음의 불무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개교에서 말씀의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그가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10절을 보면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종을 세우는 이유 3가지가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함인 것입니다. 목회자를 세우신 첫 번째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회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때문에 신앙이 성숙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적인 질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당연히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동시에 목회자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지도를 잘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회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또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뼈를 맞추어서 바로 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부드러운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가 성도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기분 좋은 설교만 기도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심장을 찌르는 설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달콤한 사탕만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쓴 약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책망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교정이 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영적인 지도를 잘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하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를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으로 기독교를 오히려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정확한 교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알지 못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근거 없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지식인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쉽게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어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반드시 체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체험만으로는 안 되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없는 체험 역시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 없이 체험만 중요하게 여기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영적 지도를 잘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15절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는 있지만, 참된 것을 행하고는 있지만, 사랑 없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데 의무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랑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범사를 사랑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범사를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먼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먼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바로 먼저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먼저 섬겨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특징 첫째, 먼저 하는 사랑. 두 번째는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도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사랑입니다. 목숨을 주셨다면 못 주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받는 것은 그냥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주는 것보다 오히려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게 되면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다 보면 때로는 어떤 때는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주는 나와 받는 그 사람만 놓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고 받는 관계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이요 주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다가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만 그들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세 가지는 먼저 하는 사랑이요 주는 사랑이요 세 번째는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영적 지도를 잘 받아야 했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한다고 해서 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15절 16절 말씀은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주님은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것입니다. 몸과 머리의 관계, 지체와 지체의 관계에 대해서 건강한 공동체 생활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지체는 머리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몸의 지체는 머리에게 순종을
몸의 모든 지체는 머리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몸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의 명령에 몸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님도 머리이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도 머리이신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요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는 데서 먼저 첫째는 지체는 머리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지체끼리는 서로 협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있는 물건을 하나 줍는 일도 지체가 서로 협력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눈은 보고 발은 물건 가까이 가야 합니다. 손은 물건을 집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허리도 목도 그 외의 지체들도 다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모든 지체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정도 없어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모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도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은 자기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 포지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가 자기가 해야 할 자기의 일을 해야 육체가 건강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모든 성도가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또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눈은 눈의 일이 있습니다. 발은 발의 일이 있습니다. 모든 지체는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면 건강한 육체가 되듯이 교회도 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 생활 세 가지입니다. 지체는 머리에게 순종해야 하고 서로 도와야 하고 자기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신도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영적 지도를 잘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 세 가지, 먼저 하는 사랑, 주는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체는 머리에게 순종하고 서로 도와야 하며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기는 믿고 있는데 알고 있기는 알고 있는데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아직도 거리가 먼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정말 뜨겁고 아버지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있는데도 아직도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3자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한에 찬양드리겠습니다.